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수요예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에스라 6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수장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들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평일 저녁 예배는 온라인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온라인이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심정으로 예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이제 오랜 시간을 주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했었지만 이제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의 조사를 찾아내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다리오 왕 또한 조서를 내려서 이제 유대인들이 성전을 복구하는데 온 힘을 쏟으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막힐 것이 없었던 것이지요. 이 다리오 왕의 조서를 받고 나서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이름이 거론된 이 총독들은요 그래도 진실되게 자기들이 관할하고 있는 그 지역을 치리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 이 다리오 왕의 명령을 듣고서요 사실은 그냥 그대로 유대인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다 막아버리고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초지종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이 고레스 왕의 조서가 있었고 그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유대 총독들이 와서 그냥 다 막아버렸더라면 이들이 과연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만일 이 총독들이요 이제 왕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냥 무턱대고 그냥 이 성전 건축하는 일을 막았더라면 그들은 진실되게 그 지역을 치리하는 이들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실되게 치리하는 곳들을 바라보았고 그들을 정말 자신들의 백성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이 유대인들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이제 고레스 왕의 조서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또 다리오 왕도 조서를 내리고 나니까 왕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그들은 신속하게 그 일을 행하였다라고 또한 성경을 기록합니다. 이들은 그야말로 정말 일을 잘하는 총독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이제 왕의 명령을 듣고서요 처음에 그 유대인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을 다 막아버렸었더라면
어쩌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나중에 고레스 왕의 명령이 있었는데 이 일을 방해하는구나 라고 하는 소문을 내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다리오 왕이 선조의 그런 일들을 무마시킨다라고 하는 그러한 불명예를 얻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총독들이 정말 온전하게 치리하려고 하는 그 마음 덕분에 이 다리오 왕까지도 그의 위상이 높여지게 되는 것이지요. 또 이제 명확하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이제 그들은 또 신속하게 일을 처리함으로 인해서 다리오 왕을 위해서 계속해서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할 줄 아는 정말 일을 잘하는 그런 총독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겁니다. 과연 그 총독들이 하나님을 믿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실된 사람으로 섰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동참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는 데에 그 가운데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일들을 종종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고는 하는데,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믿는다라고 하지만 단순히 머리로만 믿고요, 입술로만 믿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하게 말로만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입술로 먼저 고백할 때에 우리의 삶으로 믿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가르치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만 입술로 고백하는 것에 그쳐버리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입술로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삶에서는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포장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어려움은 찾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신앙은 오히려 믿지 않는 이들보다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말씀으로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이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린 이후에 이 유다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기 때문에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선지자들이 전하는 대로, 또 하나님의 율법이 뜻하시는 대로, 알려주시는 대로 그 뜻에 맞게 일했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대해서 형통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서에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 건축을 끝마쳤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최우선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고레스가 조서를 내리게 됐고, 그 뒤를 잇는 이 다리오 왕과 아닥사스다의 그 뜻에 의하여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의 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에스라서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그 시간은요, 몇십 년이나 됩니다. 정말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전이 재건되는 그 은혜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과 장로들은요, 성전 봉헌식을 거행했습니다. 그것도 자기네들 마음대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했던 것이 아니라 레위 족속의 인도를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속죄 제물을 드렸고요, 또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민족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준행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들이 성전을 재건함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었겠습니까? 물론 그들 중에 목수도 있었을 것이고 건축가도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그렇게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전은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방법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그 방법대로 준행해야 옳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재건했고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 또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율법을 따르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그들이 성경 말씀을 보면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유월절을 지킬 때에도요, 그들이 그냥 포로로 살아갔다가 많은 것을 잊었으니까 자기네들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전통과 율법에 따라서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랫도록 그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요, 이들은 이미 다른 나라의 그러한 문화에 젖어 있었을 것이고 아마 그 율법을 많이 잊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했고, 그러면서 율법을 따라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사로잡혔던 자들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몸을 정결하게 했고 음식을 함께 나누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이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마지막 날, 그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시간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들이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를 준행하면서 성전 재건한 기쁨을 나누고 또 하나님 앞에 명절을 지키면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을,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움직인다면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면서 움직이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방법 같아 보이고 그것이 그런 방법으로 간다라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결국은요,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앞길을 막는 일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기다렸을 때에 그들은 총독들에게 고레스의 왕의 조서를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만일 그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했었더라면 아마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마무리는 더더욱 못 지었겠지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싸우거나 다투거나 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그들을 돕는 자들이 생겼고요, 이로 인해서 조금씩 힘을 들이지 아니하고 처음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준 것처럼 모든 재물과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해주는 그 도움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거할 때에 이러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자꾸만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사람의 말을 빌려서 움직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좋아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요, 하나님의 뜻하심이 없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곧 다시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적어도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려움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았고요, 또 주님을 신뢰했을 때에 그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함께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